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순천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 올렸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40일을 금식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 40일 40야를 산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 율법과 내용들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가르치게 하셨던 것은 모세의 그 지도를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각자 교회의 목사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리는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고 그리고 금방 너 여기에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는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다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로 70여 명이 함께 올라갔는데 거기에 너희들은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만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아론과 훌이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에게 물어보라.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는 방법입니다. 구름이 산을 가리며 구름. 이 구름은 우리로 말하면 자연산의 구름, 물기가 있는 그런 구름. 우리가 보았을 때 이상한 구름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산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구름의 산을 가리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웠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럼 모세는 6일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6일 동안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 왜 안 오십니까? 이렇게 기다렸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 마음이 두근거리고 조마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언제 오시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건장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만나기도 하고 또 장로님의 기도를 통하여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성도들이 말하고 있는 동안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은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한 가운데 오늘 모세는 6일 동안이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주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섯 동안 모세는 산에서 기다렸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래에 하나님 만나는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이 과정을 우리는 주일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머무르다란 말이 나옵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이 샤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썼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를 보일 때 이 머무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 한 사람만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세 한 사람만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구름이 쫙 가려주고 맹렬한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부르시는 것도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내 가족, 내 가문, 우리 성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혼자 불렀기 때문에 나 혼자 떡 먹고 살자 이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나보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에 대한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뭐와 같이 보였습니까?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 산 기슭기에서 이 산 꼭대기를 바라보니 산 꼭대기는 맹렬한 불 가운데 막 맹렬하다는 불이 탄다는 말입니다. 지금 유럽에 산불이 나서 온 지역을 태우고 백성들이 피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을 바라보니 그 위에는 막 불꽃 가운데 확 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세요? 와 모세는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불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느냐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맹렬한 불 가운데 임했던 그것처럼
다니엘에게도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도 이와 같이 임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이 왕은 아주 풀무불 가운데 꺼지지 않도록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결박해서 이 맹렬한 타는 불 가운데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3절을 봅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다는 이 명목 때문에 이들은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태워 죽이는 것보다가 19절에 보니까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태워 죽이는 그런 뜨거운 불도 있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만일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합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했던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인간의 마음은, 자기의 교만한 마음은 7배나 더 뜨겁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 뜨겁고 맹렬한 불을 어떻게 하냐, 절대로 사람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으리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맞습니다. 25절 왕이 또 말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하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여러분 아무리 불 가운데 맹렬한 불 가운데 태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불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27절 봅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을 그을리지도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다니엘 세 친구들을 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 현장 예배 속에 하나님이 오셨고 인터넷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오셨고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2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러분 40야 우리로 생각해 보면 먹지 않고 금식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보았을 때는 40주 40야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가르치고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다 주었을 때 아마 막 일순간으로 확 했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을 볼 때는 40이라는 긴 단어가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런 시간의 개념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제 25장부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예배당 이런 것을 앞으로 이렇게 지어라 라고 세밀하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이제 25장, 26장, 27장 쭉 내려가면서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일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결코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맹렬한 불 가운데 임하시고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가르쳤던 것을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셨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견디고 나아가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던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사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돌봐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암의 항암 치료를 받고 가정에서 콩밭이 좋지 아니한 우리 집사님 계시오니 하나님이 온몸을 한번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국률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암과 함께 투병하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죄알 치료받고 있는 가정에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두 다리 온 팔들이 힘을 얻어 뚜벅뚜벅 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뼈와 아픈 부위들도 있습니다. 수술했던 부위들도 있습니다. 또 수술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여러모로 우리의 성도들의 상황들을 아시는 주님이 한번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기적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만져주사 영혼이 건강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날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식당과 가축과 경영하는 모든 농토 위에도 복을 주시고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상업할 때도 도우시고 위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들 잘 되게 하시고 찾아온 사람들 많게 하시고 더 즐거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감격의 기쁨을 받은 것처럼 평일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을 쏟아 부어 주옵소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드리겠습니다.